이 숫자들이나 이 상징들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바르게 해석했을 때 신앙생활들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7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숫자와 상징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7장을 읽기 전에 6장부터 이제 16장까지가 이 큰 사이클로 되어 있어요. 그 네 가지 큰 사이클이 나오는데, 그 7개의 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7개의 나팔이 나오고, 7개의 표적, 재앙이라고 그랬죠. 표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7개의 대접이 나옵니다. 이게 6장에서 16장까지 계속 사이클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가 끝나면 그거 연결해서 또 나오고, 끝나면 또 연결해서 나오고, 끝나면 또 연결해서 나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같이 볼 때 이 말씀을 같이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죠. 우리가 5장 말씀,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7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보좌에 앉은 분이. 그런데 안팎에 이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종이에 이렇게 안팎으로 앞뒤로 다 썼지만, 그 당시에는 그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로 이렇게 거기에다 글자를 쓰다 보면 한쪽 면밖에 못 써요. 왜냐면 뒤쪽 면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양쪽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7개의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놀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놀란 일들이 무엇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성경에서는 그 인이 뗄 때마다 나쁜 일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아야 되는데, 에스겔서, 혹시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2장 8절 말씀에서 10절이에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한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한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니 그 안팎에, 똑같이 안팎에 글이 써 있어요. 근데 그 글이 무엇입니까?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지금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을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동일하게 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그 환상을 축약해서 봤지만,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7인 안에 뭐가 써여 있어요? 그 내용이 애고, 그 다음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재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일이 떼어질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힘든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인들을 우리가 뗄 때마다 하나님의 박해가 일어났는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4장 1절 말씀 우리가 그때도 봤는데 4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와서 보아라. 반드시, 여기는 마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마땅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찾아보면 마땅이보다는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날 건데, 이 일을 보여줄 건데, 이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인을 뗄 때마다, 우리 아까 나팔 소리, 또 그 대접에 이 인을 뗄 때마다 그 놀랍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들이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겠지만,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것이 곧 누구한테 보여줘야 될 것입니까? 그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도미티안 황제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 그 7교회 성도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지금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지금 다 죽고 있지? 그게 끝이 아니야. 올라와서 봐. 이거 반드시 일어날 건데 너희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죽이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확실히 보여줄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정말 힘들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어. 너희들이 이 힘든 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그 사탄의 그 권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뭐 하시겠다고요? 멸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 이 사도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무슨 성경이냐면 소망의 성경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야, 너희들 믿음 지키다가 핍박당하고 고난받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반드시 내가 이 일들이 일어날 건데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 사단의 그 세력들을 내가 반드시 멸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박해와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고 있는 그 힘든 것들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뭐 하라고요? 이겨나라 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돌아가서 7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핍박 속에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수없이 다른 방언,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그런 족속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소아시아의 그 도미티안 황제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거의 전멸돼 버리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당해서 죽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믿지 않을게요 배교하는 일들도 생기고, 교회가 정말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참혹한 모습들이 있는 그때에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됩니까?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린 양께 있습니다.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각 나라 속에 누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지금 저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중동에서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당시에 이 완전히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온 열방 가운데 방언과 각 족속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인을 이제 떼고 있어요. 오늘 이제 6장부터 인이 이제 하나하나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맞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인은 누가 뗍니까? 이 인은 누가 떼래?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다윗의
그 뿌리가 그러니까 다윗의 사자가 뗀대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이겼는데 그 사람이 뗀대. 근데 도대체 누구죠? 6절, 7절, 특히 7절 같이 시켜볼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무엇을 취한다고요? 두루마리를 취하고 그 어린 양의 그 인을 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을 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제 인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떼어집니다. 근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5번째는 그 네 번째까지 떼어진 그 인의 결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도미티아노 황제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9절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가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지금 이 핍박을 동일하게 1장 9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똑같이 나도 고난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반모라는 섬에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다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죽임을 당해서 오늘 읽었던 6장 9절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의 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대요. 제단 아래. 이 사람들이 죽는 것은 어디서 죽어요? 로마 경기장에서도 죽고 감옥에서도 죽고 하여튼 제단 앞에서 죽지 않는데 피가 제단 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그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는 그 광경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당해서 죽었을 때 그 제단에서 그 흘러왔던 그 피를 제단 밑에 두었던 그 레위기의 그 제사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받아주셨다. 그 영혼들을 제물로 귀하게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핍박당해서 죽지만 순교하지만 그 순교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핍박을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어 하더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전하게 일어날 그 심판 때 누가 그 앞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핍박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들 힘들지만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핍박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을 몇 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만 4천 명. 이게 우리들의 관심은 14만 4천 명. 요거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14만 4천 명 그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7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은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1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새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 14만 4천 명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흰옷을 입었던 그들에게 뭘 약속하고 계세요? 16절 말씀에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더 이상 이런 고통과 이 핍박함들이 너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생명을 그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샘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줄 거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4만 4천 명에게 그 14만 4천 명은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쳤습니까? 하나님이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침이 이 14만 4천 명이 완성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1절, 7장 1절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니라. 지금 뭐하고 있어요?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섰어요. 그 다음에 뭔가 붙잡았어요. 뭘 붙잡았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이 바람은 좋은 바람일까요? 나쁜 바람일까요? 오늘 말씀의 2절에다 보면 이 바람은 굉장히 고통을 주는,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핍박을 주는, 그리고 환난을 주는 그런 심판의 바람입니다. 근데 붙잡고 있어요. 뭐하게? 이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이 천사들이 지금 붙들고 있어요.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까요?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 심판이 오기 전까지 지금 천사들은 꽉 붙잡고 있어요. 이걸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막 바람에 물불듯 불어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천사들은 꽉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 심판이 오기 전까지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 그들이 이 심판 앞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의 복음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혹할 것이고 그 심판 앞에 어느 누구도, 그 진노의 앞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심판이 두렵진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심판은 참혹할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14만 4천 명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명,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죠. 이 14만 4천 명이 14장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14장. 14장에도 한번 볼까요?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만약에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건 한 가지예요. 문자로 해석한다, 그럼 다 문자로 해석해야 돼요. 상징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다 상징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문자, 이거는 상징으로 막 섞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1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서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있어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에 썼어요? 이마에 썼어요. 자,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있어요. 그럼 이건 숫자예요. 우리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명 한 명이에요. 그러면 그게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면 그 사람들 이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어야 돼요.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해석했다면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는 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죠. 또 아버지의 이름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죠.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가 성경을 너희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징적으로 해석하려면 다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문자일까요? 상징일까요? 상징입니다. 14만 4천 명이 만약 문자라면 그 이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이준원 집사님 이마에 써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근데 안 써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14만 4천 명이 아니던가.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을 우리가 계산할 때 왜 14만 4천 명이냐? 오늘 7장에 보니까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몇 명이라고요? 1만 2천 명. 왜 이게 1만 2천이 나올까? 유대인들은 숫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숫자로 되어 있어요. 숫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 알렙하면 몇, 베타 하면 몇, 이게 숫자가 있어요. 그 알파벳만 봐도 이 사람들이 이 숫자에 대한 어감이 확, 우리는 숫자에 대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은 볼 때마다 숫자로 바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숫자를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근데 7보다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면 숫자가 뭐예요? 6이에요. 6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뭐냐면 6이에요. 불완전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뭐죠? 미국 사람들은 14.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4를 싫어하는 것처럼 13을 싫어하는 것처럼 6을 싫어해요. 그래서 6이 3번 나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왜 12는 구원받은,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12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12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들은 기억해요. 유대인들 관점에서 봐서 12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그 12는 우리가 이제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 12,000이 되려면 뭐가 곱해져야 돼요? 12,000이 되려면 12에다 무엇을 곱해야 12,000이 돼요? 1,000. 1,000을 곱해야 12,000이 됩니다. 여러분, 1,000은 무엇이에요? 1,000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성경의 장면이 떠오르는 장면 없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죽인 사람,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 1,000은 많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숫자. 사울은 많은 숫자를 죽였어. 많은 블레셋 사람을 싸워서 이겼어. 그런데 다윗은 더 많은 사람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1,000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다. 자, 그렇다면 12 곱하기 1,000은 많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만 12,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 많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누가 나온다고요? 큰 무리. 이 큰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누구예요? 14만 4천 명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이 이마에 뭘 붙였어요? 인을 찍었어요. 어떤 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찍혀 있어요. 하나님이 찍어주셨어요. 너는 나의 자녀라고. 그 자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누구 때문에? 14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7장 14절 말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새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고 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고난을 그 제사, 그 제물로 그 피가 그 제단 밑에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 고통과 고난 이겨나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악한 권세, 사단의 모든 권세들은 반드시 다 멸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 얼마나 소망되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주르는 일이 없을 거야. 더 이상 목마른 일들이 없을 거야. 더 이상 어떤 해나 뜨거운 것으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없을 거야. 생명수 샘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너희 눈에 무엇을 닦아주신다고요? 눈물을 씻겨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것은 얼마나 소망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볼 수도 있고요. 우리 남편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안 함으로 해서 받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될 일이 생길 때 손해보시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같이 일으켜줘서 같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이 없게 하시겠다는 그 소망의 약속을 저희들이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또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가족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건데 그 심판에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 가족들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하나님 밀어주고 이끌어줘서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